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양육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확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내가 생각하는 내 논리대로 확신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성경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논리, 내 생각대로 난 이래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확신하게 되면 든든할 것 같지만 그게 악한 영의 시험에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고 확신해야 되는 거죠. 자, 양육반 훈련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과 한번 제목을 볼까요? 두 가지 주제, 되기와 살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이거는 내 생활, 일상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주제를 다룹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감사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활 중에 감사한 일,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일이 주님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감사하고 잘된 일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레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뭘 배울 때 레슨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다. 그러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더 큰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을 그렇게 주님이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제 생활 중에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묵상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생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말씀 묵상, 두 번째는 생활 묵상.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요. 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 묵상. 그리고 두 번째가 생활 묵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비전 선언문, 우리 다 이제 암송하셨죠. 지난 시간에도 비전 선언문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여기 비전 선언문에서 맨 마지막 느낌표, 이거는 아멘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비전 선언문 아래에 있는 9줄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양육반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9줄 문장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각자 자신으로 생각하면 이 9줄 문장이 나에게 해당하는 거다, 내 얘기다, 이렇게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7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여러분, 이 지상명령이란 말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데, 이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니죠. 교재를 보세요. 이게 이를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도달한다, 어디에 이른다. 근데 어디에 도달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글자가 위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데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지상명령, 이 이를 지자를 써서 지상명령 하면은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절대적인 명령,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great 하면은 크다,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서 The Great Commission, 커미션 하면은 위임, 명령 뭐 이런 거죠. The Great Commission, 그러면 가장 위대한 명령.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지상명령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인데 그 밑에 4가지 질문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질문.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신 배경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맨 끄트머리장 28장의 그것도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 상황 배경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요 명령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했던 모든 것의 결론이요, 맨 마지막 최후의 결론,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략 33년을 계셨고 그 중에 3년은 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통과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건데,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다 걸려 있다, 여기에 다 압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님의 명령에서 2가지 핵심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2가지 보장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 활동을 하시면서 목적되는 게 뭐냐면 2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 2가지를 꼭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이 그 2가지를 하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파송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게 2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2가지 목적, 요거를 조금 이따 보고요. 이 2가지 목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2가지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내 모든 지상생애의 총결론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보낸 거다. 자, 이토록 중요한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서 보장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두 가지 일,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렵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어려우니까 너희가 이 두 가지를 하는 데서 이 두 가지를 해나가는데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 보장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요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장이 앞에 보장이 있고 뒤에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손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제가 지금 양손을 이렇게 했단 말이 이게 보장이에요. 손으로 딱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두 가지 일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양손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이 어렵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보장해 주마. 요 앞에, 요 뒤에.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이 요 앞에 보장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뒷부분이 요 뒤쪽 보장이에요. 양손으로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자, 앞에 보장이 뭔가 보세요.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다. 전적으로 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보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요 가운데 있는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명령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늘과 땅의 전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 정도 전권을 가진 분이 명령하시면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그잖아요. 자, 이게 앞에 보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장이 뭐냐면 20절의 뒷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신대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끝까지 같이 계신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까 앞에 보장 18절,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전권을 주신 분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전권을 주신 분이에요. 현상적인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과 정신과 육체, 가시적인 세계, 불가시적인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전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정도 보장이면 든든하잖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두 가지 일을, 요 사이에 있는 두 가지 일을 이 명령하시는 게 어떤 일이길래, 얼마나 중대한 일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보장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뭘까요? 그게 이제 가운데 내용을 보면 되죠. 자, 19절하고 20절 전반 부분까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수하에 있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게 세례 베푸는 거죠. 세례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 가운데 있는 게 앞부분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첫 번째가 세례 베풀어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살게 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신분의 변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말하자면 실존의 변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인 되기. 두 번째는 일상과 인격, 실제 생활, 실존의 변화. 이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33년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는 전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세례 베푸는 거.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부터 20절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제 뒤에는 그거를 쭉 이제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양육반과 말씀 묵상 학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양육반에 대하여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양육반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가 구원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며 이 체험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쁨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힘과 기쁨과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 중요한 근원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구원의 복이 뭐냐? 이거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육반 훈련에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 이거를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양육반 훈련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공격 목표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실,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사실 그 자체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또는 확신의 문제, 이거는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확신하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지 않게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신하지 못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이 막 급할 때 자기 주머니에 뭐 넣고 찾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집에서 막 급해서 빨리 어딜 나가야 돼. 그 약속 시간 늦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나오는데 지갑이 없어. 내 지갑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전철 패스카드도 있고 그런데 지갑이 없어. 지갑이 어디 있지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한참 찾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여기에 지갑이 들어있어요. 주머니에 지갑이 있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요. 지갑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지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게 양육반의 목표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신을 해야 돼요. 맞아.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를 확신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어떻게 하면 사실이 확신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사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강한 힘으로 내뿜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를 중심에 놓고 성경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요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다면은 배운 것을 내 상황에 적용해서 내 삶에 이거를 대입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그거를 찬찬히 배우다 보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게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이 되는지 그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찬찬히 보다 보면 구원받은 게 너무나 대단한 거네. 너무나 감사한 거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제한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거, 구원이 뭐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의 토대로 놔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감격해서 외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보장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심장과도 같은 거,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을 성경의 가르침을 찬찬히 보면서 정리하고 이해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토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양육반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바로 그런 토대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말씀 묵상 학교에 대하여 그랬는데 요거는 오늘 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양육반 훈련은 그리스도인 되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뭐냐? 말씀이 실제로 삶이 되게 하는 건데, 그거는 본격적인 것은 말씀 묵상 학교에서 배울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이 말씀 묵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씀 묵상 학교,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이번 양육반 배울 때는
우리가 양육반 공부하면서 다루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듣고 그러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구나.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를 정리하죠. 오늘 이 과의 제목은 두 가지 주제, 되기와 살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양육반 훈련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사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차분히 살피고 이해하고 정리해서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양육반 훈련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